은혜로 사는 사람 네 번째, 강권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한 주가 지나면 이제 행복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바자회 때 원래는 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막아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바자회가 잘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도 이 행복 축제를 아름답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행복 축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행복 축제를 제가 선포하면서, 목회자로서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해할지를 제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 행복축제를 선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행복축제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빨리 데려가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까?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막 고생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 그 일 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요, 교회는요, 세상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우리가 간해수공업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무슨 알바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면 성경에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김종필, 여러분 아시죠? 예?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극명하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 통계를 쫙 낸 거예요. 그런데 거의 99% 이상이 잘 산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사는 나라는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또 불교 국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더라는 거죠. 그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던 양반이, 머리가 이제 그분이 킹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좋은 거구나. 그걸 깨닫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모든 복과 또 건강과 또 은혜와 또 평안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번 제가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2박 3일 동안 전도 세미나를 가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도가 된다. 코로나 기간에도요, 수천 명씩 전도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들도 막 반토막 나고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기간에 수천 명이 전도된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이 전도가 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전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잘 연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수고한다면 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하덕심 성도님이 오늘 우리 이 아래 건물 또 우리 사장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또 우리도 기도하고. 그래서 앉아 계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마음을 굉장히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고 그 생명이 구원받으면 그 뒤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 간증을 드렸던 그 전도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무개야. 그런데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지옥 가는 백성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겠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그동안 이 전도 시즌에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딱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임명장을 딱 써서 주지는 않았지만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오늘 본문은 천국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잔치 이야기. 잔치는 굉장히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생일 잔치, 돌잔치,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잔치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잔치는 저는 혼인잔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설된 잔치는 혼인잔치라고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혼인잔치는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임금님이 배설한 혼인잔치래요. 그러면 임금님이 배설했다면 누구 잔치예요? 누가 혼인하는 거예요? 왕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왕자가 결혼하니까 임금님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니까 의외의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이를 샀어요. 이 5결이라는 것은 소 10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한 결이가 한 쌍을 말하는 거니까요. 난 소를 샀어요. 그래서 이걸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장가 들었어요. 제 마누라를 기쁘게 해야 줘야 돼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21절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 가서
길가에 저 시내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가까이 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 아주 빈민자들, 그리고 몸이 막 다 망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들이 막 흩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지금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벌었으니 갑시다 해갖고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리에 보니까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 채우라는. 이 강권이라는 말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간곡히 부탁해서 데리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왜 임금님이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어떻게 안 와? 총살이야? 다 와? 이렇게 명령해야 되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50 시대, 그죠? 뭐 대통령이 끝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로 줄 서려고 난릴 거 아니에요. 절 막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런데 보세요, 안 와요. 이렇게 안 와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좋은 잔치라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하냐?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강권할까? 왜 이렇게 강권을 할까? 이 강권에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강권에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강권에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저를 전도하는 사람 막 싸웠어요.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제가 볼 때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현찮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볼 때는 못난이들, 정신박약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착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왠지 매가리가 없고 박력도 없고, 남자들 보니까 남자들이 뭐 할 일 없어서 교회를 다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착각입니다.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원에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뭔가 사연이 있고 강권적으로 누군가가 끌어서 나온 거죠. 만약 그때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만약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여기 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회초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이라면 이 강권에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환경적으로 하든 사람을 통해서 하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막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돈 많고, 그죠? 뭐 밭을 하고 장가가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잘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뭔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죠.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받을 은혜입니다. 누가 받을 은혜? 그들이 받을 은혜.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그들이 앞으로 받을 은혜.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웰컴,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나 안 돼요, 싫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피해다니고 화내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막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심지어는 소금 뿌리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몰라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알고 나면 그들은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권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거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강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강제적.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뭐 옷 장사하는 사람 막 강제적으로 입혀버려 그냥. 막 강제 입혀보면 몸이 좋은 거야. 그러면 아는 거야. 아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죠? 예. 미용실은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일부러 한 머리를 이쁘게 쫙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아는 거죠. 아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멀리 1시간, 2시간 데려가서 먹이잖아요. 먹이면 어때요? 아우 좋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제 얘기했어? 전에 얘기했잖아. 왜 이제 얘기했어? 그러는 겁니다. 강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왜 나를 미워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제가 축사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사가 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막 축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넌 누구냐? 이게 넌 누구냐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이랬더니 거기서 이 귀신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 인연이 말이야. 내가 교회를 못 가게 했는데 기어코 교회를 나왔어. 아이고 억울해.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 인격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귀신의 인격이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막 미워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귀신이 쫓아내고 나니까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고 질병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이 질병을 막 묶어놨다가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모든 것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미워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모세가 찾아가서 출애굽을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모세를 미워합니까? 처음에 기세당당하게 막 미워하죠. 나중엔 점점 꺾여다가 나중엔 두 손을 탁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바로를 공격하듯이 단순 지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나중에 두 손을 번쩍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찌 보면 이 복음은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강제적으로라도 드려야 돼요. 금요일날 여러분 그 전도사님 간증, 그 김경순 전도사님의 간증 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미뤘어요. 몇 개월 미뤘더니 목사님 아들 되셨던 분이 그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술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갈게요 하다가 안 가서 나중에 비참하게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강제적으로도 그 형제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임우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차세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번개탄 TV도 이렇게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전도받았는지 간증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자기의 바로 위에 선배 되시는 분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처럼 행복축제가 있었나 봐요. 3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쉬는 시간에 와갖고 우연아 딱 한 번만 가보자. 우연아
딱 한 번이야. 내가 절대 두 번도 얘기하지 않아. 딱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는 의도도 하지 않고 의향도 없었는데 너무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는데 그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나요?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비슷해요. 대학교 때 친구들 따라서 이제 CCC 대학생 수련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간 거죠. 그런데 이틀째까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저 뒤에 가서 담배 피고 화장실 담배 피다가 또 걸려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 아니 거기는 담배 피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너무 창피하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선배들이 한 20명 정도가 그 승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밤에 돌아가신 그 CCC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드리라. 거기서 결단 내려. 내 인생을 드리리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알고 나면 누구든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밭을 샀어요. 여러분 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그에게는 귀한 의미예요. 그러나 임금님이 초청했으면 밭을 가꾸는 거 하루 연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핑계. 그렇죠. 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를 샀대요. 그래서 이 문맥상 보게 되면 이 소를 산 사람은 농사꾼이 아니라 소장수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소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야. 이 소가 밭을 가꿀 그런 힘이 있나 없나. 그래서 가격을 나름대로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임금님이 초청했으니까 가도 되는 핑계죠. 장가 들었다. 장가 갔다. 이 귀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3년 동안은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대요.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 기쁘게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임금이 초청했으면 그날은 하루 저녁 조금 늦게 들어갈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정 아내를 계속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여인을 전도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해서라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해요. 막 이제 우리 갑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다 경험. 저는요 사람 많은 데는 못 가요. 어지러워서 못 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백화점은 다 가. 영화관은 다 가요. 또 우리 친구들 가만히 보면 그 친구가 레포트 때문에 못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가만히 보면 남자친구 만나러 다 가. 친구 만나러 다 가. 다 핑계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가기만 하면 복음 들으면 구원 받으니까요. 변화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그 속에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제가 물에 빠졌는데 도와줄까요 말까요? 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차가 쉥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 제가 도와줄까요 말까요? 차가 오고 있는데 말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른 가서 건져와야죠. 얼른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으면 상황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확 밀어. 왜 밀어? 나중에 보니까 차가 지나갔네. 아이고 살았네.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들이 너무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권에서 내 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찾아가세요. 이번 한 주간 남았죠, 그죠? 7일 남았죠? 매일 찾아가세요. 그럼 매일 이야기하세요. 매일 전화하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깨달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깨달아요.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중요한 거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가자 그래?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자 그래?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들은 나중에 우리한테 감사하게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기 나오는 임금은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입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응이 시큰둥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요? 모르니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하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임금님의 뜻이었죠. 임금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모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포기하지 마시고 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말뿐이구나. 내가 목사로서 말뿐이구나.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회개하며 제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있어요. 점점 멀리하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시즌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또 가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2일도 시간이 없고 19일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12일 날은 본인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열었대요. 19일 날은 너무 소중한 사람,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갈 수 있어요. 12일 날, 내 생일날 다른 날 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세요.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너무너무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환부에 손을 얹으실 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그러나 이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